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화면을 보시면 혹시 이 사진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5년 이상 된 기사에 있던 사진인데요. 미국에는 콜로라도 고원이라고 미국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사막 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돼 있죠? 맞습니다. 쫙쫙 갈라져 있죠.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은 갈라지고 황폐한 죽음의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화면을 보시면 이 지역에 놀라운 이상 기후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뭐가 났어요? 맞습니다. 싹이 났어요.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이 지역에 싹이 난 것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양의 예상치 못한 거예요. 폭우가 물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땅에 생명과도 같은 비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와, 실제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막에는요, 색깔이 평범하지 않은, 그렇죠, 지금만 봐도 노란색 그리고 보라색, 오색 빛깔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방금 봤던 그 사막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의 땅이 여러분 생명의 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기사를 보고 블로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치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마치 방금 저희가 봤지만 사막과도 같은, 마치 안개가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미로를 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할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힘이 들고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만 봐도, 오늘 아침에 뉴스만 봐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기사들을 보십시오. 가깝게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더라? 가족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장모를 어떻게 하고, 온 세계는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것 같아요. 온통 불만의 소리고 비난의 소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제 기능을 상실해서 이제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교과서에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어제와 오늘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답이 없는 시대고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들의 중심이었던 거룩한 성전은 어떻죠? 처참히 무너졌어요. 이방인들의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 약탈당했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습니까? 포로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노예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들의 비참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내일도 없고요, 꿈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를 노예 생활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암담한 그 좌절의 연속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요, 그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유일하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한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과 말은 다른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내일에 대한 영적인 시야,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이것들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무엇이 그 에스겔을 오늘 본문에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한 뭐죠? 자신의 소리가 아니죠.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한 환경은 광야 같을지라도 여러분 에스겔처럼 하늘이 열리고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내 위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서 47장은요 바로 그런 회복과 치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차서 허리까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뭐를 형성하죠? 큰 물줄기가 되어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리라? 맞습니다. 살아나더라.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환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나온 물은 무엇입니까? 죽은 것을 능히 소생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십시오.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게 어떻게 살아나는가?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이것을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은요 황폐한 사막입니다. 아까 봤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풀 하나 없는 척박한 땅인데 근데 이 생명의 물이 닿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돌아가니 심이 많더라.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해 보세요. 황폐한 땅인데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오니까 아까 그 사막처럼 잎사귀가 무성한 초목들을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물을 멈추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서 어떻게 됩니까?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아멘. 여러분 여기 바다가 뭐죠?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이나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지금 전쟁 중에 힘든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바다가 뭐가 높죠? 맞습니다. 염분이 높아서 어떤 물고기나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조차도 성전으로부터 나온 죽은 바다예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니 그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9절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모습만이 아닙니다. 죽은 바다, 여러분,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체인지,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죠.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화, 완전한 기적.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생명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쯤이 되면 뭔가 감이 오셨을 것입니다. 뭐가 오셨어요? 네, 저만 왔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여러분 무질서한 것들이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래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이 생명의 물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요,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할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생명의 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처럼 생명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흘러가리라. 담대히 그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시는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도 곧 엄청난 잔치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른쪽에도 있지만 행복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기회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보십시오. 잡는 것입니다. 주변 가족, 지인들에게 전해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더 나아가야겠죠.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물이 무엇일까? 대체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생명의 물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우물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과거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랑에 대한 상처, 결핍이 있던 여인입니다. 늘 고독과 외로움으로 목말라 있어서 순탄치 않은 인생이죠.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뭐가 있다? 생수가 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고된 인생이죠. 영혼의 갈증과 허기가 있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들었던 그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39절 중요하니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해석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의 물은요,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곳을 닿는 곳마다 회복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을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것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일지라도, 그 누구가 메마른 심령일지라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그 어떤 사회와 그 어떤 공동체도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생명의 물이 또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를 구약과 신약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물이 어디를 경유하여 흘렀다고 나와 있습니까? 방금 보았습니다. 어디죠? 맞습니다. 제단을 통해, 성전으로부터 제단을 통해 흘러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단은 무엇이죠?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온갖 제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곳, 그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 구속사역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무엇입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의 몸을 창으로 찔렀을 때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과 어떤 말씀이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그게 사막과 광야를 거쳐 사해까지 흘러가는 동안 여러분,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죠. 그것처럼,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닿는 곳마다 치유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증언해요. 18절 19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오늘 또한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살아나리라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흘러가리라, 흐르더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살리는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흐르고 흐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이게 중요하죠.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리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이죠.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십니까? 있으시죠? 또 가장 총무님들, 그리고 청년들은 소그룹 리더들이 있고 팀장, 리더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리더들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론들에게, 가정의 가원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성령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있습니까? 그게 학교나 캠퍼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체나, 그리고 가정이라면 그 모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전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길,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